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사람마다 할 일이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할 일도 있고 또 환경에 따라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학생 때는 학생의 할 일, 어른이 되어서 직장 가면 직장에서 할 일, 가정을 꾸리면 가정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직업에서의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름을 떨쳐보겠다라고 과거에 유교에서는 남자가 태어나면 입신양명의 꿈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입신양명의 꿈을 가진 사람도 세상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 직책과 직위, 직무에 따라서 각각 다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할 일을 잘 하는 사람은 성실하다고 인정을 받고 또 능력도 인정을 받습니다. 자기 할 일을 소홀히 하거나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할 일을 넘어서 남의 일까지 참견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근히 눈총도 받습니다. 남의 일을 너무 참견하면 그 참견당하는 사람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대립과 말다툼이 나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내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고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말합니다. 내가 마땅히 할 일을 사명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직장 가서도 보면 야 이것이 너의 미션이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는 미션은 선교인데 왜 갑자기 직장에서 이런 말 쓰지? 직장에서 미션은 임무, 직무,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에서 미션은 뭐냐면 선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사명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을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소명을 깊이 체험하고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라고 체험하기에 목회자가 되는 거죠. 소명을 체험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 일입니다. 즉 사명을 깨닫는 거죠.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그 깨달은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사명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공생애에 나서기 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모두 너끈히 이겨냈습니다. 사명을 깨닫는 일이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유혹도 받고 시험도 당하고 고난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명을 깨닫기까지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덜썩 받으면 덥석 알게 되면 아이고 쉽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그 사명을 깨달으면 야, 이것이 정말 귀하다라고 가슴 깊이 알게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어요. 중간에서 조금 높았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엄청 잘해요. 시험만 보면 늘 1등을 해요. 야, 그 참 부럽기도 했었죠. 근데 저는 지금 목사고 늘 1등하는 친구는 인천에서 세무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부를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요, 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친구를 보면 제가 왜 저렇게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스스로 알게 되니까. 그런데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 김 목사님 공부 캠프를 할 때요, 학생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에 14시간씩 공부를 하고 2주간 동안 그냥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때 공부를 깨달은 아이들이요, 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아주 절절히 느끼고 난 다음에 진짜 그 방법대로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름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합격한 친구도 있고 또 외국으로 유학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절로 깨달아지면, 금방 깨달아지면 이게 귀한지 잘 모르는데, 내가 알았으니 남도 다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힘들다가 깨달으면 야, 이게 정말 귀하다, 야, 이 방법 알았으니 남도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깨닫기까지 조금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게 주저앉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사명이 우리에게 오다가 멈춰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간절히 바라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슴 속에 절절히 각인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당신이 자라난 곳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이 회당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이라면 성전에 모이겠지만 나사렛에서는 회당으로 모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처럼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을 지켰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고 랍비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주일날 성경 읽고 또 예배드리는 중에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헌금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안식일에 성경을 읽게 되는 거죠. 당시에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종이로 된 성경책, 인쇄술이 발달해서 종이로 된 좋은 성경책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어서요, 어떻게 했냐면 양의 가죽, 양피지에다가 숙검정 같은 것으로 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가요, 얼마나 큰지 둘둘둘둘 두루마리로 해갖고 이 두루마리가 여러 개 있는 거죠. 그 이제 그 두루마리 중에 하나를 펼쳐서 낭독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딱 섰습니다. 회당에 섰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회당에 섰다, 이제 나 무언가 할 말이 있다, 아니면 내가 낭독자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낭독할 이 준비가 되었음을 사람들에게 딱 보여줬습니다. 성경을 왜 읽을까요? 단순히 본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읽어야 하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신앙인으로서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성경 읽기표를 나눠주고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고, 또 성경을 일독하면
뭐 상을 주고 칭찬하는 이유도 신앙인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 구약은 929장, 신약은 260장, 하루에 5장씩 읽으니까 8개월이면 성경을 일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성경 일독하는데 하루에 석 장씩 읽고 주일에는 좀 더 간식을 먹는다는 개념으로 5장씩 읽으면요 1년 365일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자세와 태도가 깨달아집니다. 성경의 인물, 성경의 이야기, 교훈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유익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온전해지고 순종하는 방법을 알게 되므로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기계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새겨서 읽고 무슨 뜻인지 어떻게 순종하는지 알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을 읽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문화적 습관에 의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천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특별한 구절을 낭독함으로써 그 구절의 내용이 당신의 사명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예수님이 딱 섰는데 누군가가 이사야의 글이 쓰여진 두루마리를 드립니다. 당시에는 책이라고 해야 양피지 두루마리에 글을 써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받아서 펼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기록한 곳을 찾으셨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어디를 읽어야 하는지, 왜 읽어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기록한 곳을 찾으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잘 알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성경을 잘 알게 되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읽었기 때문입니다. 읽으면서 음미하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찾습니다.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는 이유도 바로 이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읽기도 하고 또 열심히 읽고 찾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물론 갑자기 누가 와서 목사님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어디에 있는 건데요? 라고 물으면 기억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 모두가 다 어디에 있는지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외워도 기억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요, 또 우리가 옛날에 잘 알았던 것도요, 세월이 지나면요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이 안 나도 무엇은 아느냐면 그 상황과 그 의미와 뜻은 알게 됩니다. 성경을 잘 알게 되는 결과는 성경을 자주 읽고 음미하고 성경을 가슴에 새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일을 하면 성인이 되어서는 상당한 지식과 지혜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가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어요. 그 당시 주일학교는요 공과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공과 공부 성경 이야기만 해줬어요. 근데요 성인이 되어서요 성경 퀴즈하는데, 군대 가서 성경 퀴즈하는데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더라고요. 왜? 어려서 들어서 아는 거야. 근데 성경 퀴즈 나가서 1등을 하면 상을 준다고, 포상휴가를 준다고 그래갖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손을 들었죠. 나가서 손을 들었는데 1등은 못하고 2등을 했습니다. 아쉽게.
그럼 1등은 누가 했냐? 목사님 아들이 와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떤 거는요, 제가 2등병 때 나가갖고 2등을 했는데 2등병은 1등을 해도 휴가를 못 보내주는 거래요. 아이고, 내 못 갈 바야 상병인 목사님 아들이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아이 잘됐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내가 열심히 성경 퀴즈 푸는 걸 본 병장 하나가, 야는 기독교 신자 중에 진짜 신자야, 환자야, 얘 교회 가는 건 절대 막지 마.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 군대 내무반 안에 저를 핍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성경을 아니까 핍박도 자연히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딱 펼쳐서 읽으셨습니다. 특정한 내용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낭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당신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말씀을 읽음으로 사명 선언을 하셨습니다. 말씀에서 사명을 찾고 사명 선언을 할 때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사명을 성경에서 발견하며 성경을 인용하여 자신의 사명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하죠. 예수님께서 사명 선언을 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는 게 우리의 깨달음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수십 년 동안 수행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득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평생을 수행해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수행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인도에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으로 나누고, 인도에 가본 사람은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곳에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저는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인도에 갔다 온 사람들은요, 그 지나가는 수행자들을 많이 본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평생 머리도 안 자르고 수염도 안 깎고, 그래갖고 머리와 수염이 긴 채로 요강가 뭔가 하면서 비쩍 마른 사람이 몸을 꼬고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평생 수행을 해서 했는데 뭘 깨달았냐 물어보면 아직도 못 깨달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깨달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깨달았다고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은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할 일을 지시하십니다. 성령의 지시를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지시가 왔는데 우리는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깨달은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어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려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영이 이사야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또 말합니다. 기름을 붓는다, 이 말은 그 사람을 특별한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 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의 성령은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읽으심으로써 사명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내가 선언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일들을 예수님이 제시하십니다. 어떤 사명, 어떤 사역이든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주는 사명이 아니라면요, 그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뜻인지 쉽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는 일에도 성령의 임재가 필요함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기도함으로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각각에게 구체적인 일을 지시하십니다. 사람의 재능과 성격과 환경에 따라서 또 그의 공부한 경험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지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역사와 시대와 문화적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게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술로,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어떤 사람은 뭔가 이 장식으로, 기술로,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말을 전함으로써, 이렇게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커다란 예배당들이 많습니다. 그 예배당들요, 건축에 특별한 소질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물론 건축비들 다 뭐 이렇게 헌금으로 대고, 그 다음에 건축하는 과정에 목회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예배당 안에 보면요, 스테인드 글라스로 엄청난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들 다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또 그리고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웅장한 음악들이 나오는데, 중세기 음악들은, 클래식이라고 하는 음악들은 다 뭐냐면 성가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요 그대로 풀어갖고 노래로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의 그 노래 가락과 가사를 들어보면요, 어지간한 음악가들이셨는데 어지간한 성경을 아는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어떤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재능과 환경을요, 성령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각각에게 독특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면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사명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체적인 사역을 지시받음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누구나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사명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나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주님의 은혜로 구체적인 사역을 지시받고 순종합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 직원들마다 자기의 임무를 적은 자기의 그 직무 사명서가 있습니다. Job description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그 직책, 그 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 하는 겁니다라고 딱 적어 놓습니다. 근데 교회는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꼭 그렇게까지 해서 사람을 뭐 실적이나 성과로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저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하는 마음이요 전염이 됩니다. 전파가 됩니다. 다른 사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명대로 살고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므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원인이고 목적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나의 의지를 움직이고 나의 사역 동기가 되어서 사역의 내용이 됩니다. 누구든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나 구체적으로 할 일을 갖고 있죠. 연세가 되신 어른들은
이제 일선에서 은퇴하니까 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연세가 드셔도 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말씀으로 젊은 사람들 칭찬하잖아요. 그거 기쁜 일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용기를 팍팍 얻습니다. 근데 어떤 어른은요, 그냥 자녀들만 보면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럼 자녀들도 안 찾아와요. 근데 자녀들에게 오면 뭔가 힘들고 어려워도 잘한다, 고맙다고 칭찬하면 자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뭔가 할 일이 없다?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 한마디 격려를 받잖아요. 정말 힘든 사람이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인생이 지쳐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나 이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래요. 가장 높대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이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데요, 사람들 마음으로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라고, 살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살아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 하나도요, 누군가에게 삶의 용기를 주는, 살아갈 희망을 주는 사명,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은사가 나타나고 할 일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핵심이며 포괄적인 범위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사역으로 주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한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주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본문 8절에 18절에 있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립니다.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의 복음이 들립니다. 자유가 주어집니다. 눈먼 사람은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인가 억눌려 있는 사람에게도 자유를 얻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사명선언을 하신 후에 이사야의 글을 돌려주었습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는 예수님을요,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이 큰 소리로 성경을 읽으니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선언과 구체적인 사역 제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눈치를 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명선언에 대해서 눈치를 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이 내게 적용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었음을 압니다. 성경을 보고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세상의 어떤 것에 눌리지 않아도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안에서 당신의 사명을 찾아서 읽으며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명 선언을 하셨듯이 우리도 사명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사명 갖고 감당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깨닫는 사명은요, 성령께서 감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는 감동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사명을 깨닫습니다. 사람마다 각각의 일과 사명이 달라도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입니다. 하는 일은 달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도 알려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알려질 수 있지만 무엇인가 하겠다고 나서는 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는 심령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보았습니다. 그 옛날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으로 사명을 선언하신 예수님의 사명이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적용됨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마다 하는 일이 있고 환경과 성격과 재능과 또 문화에 따라서 하는 일이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가지 사명을 모두 갖고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도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교회에서 각각의 일이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은혜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괴로운 사람을 돌보시고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시며 죄인을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자유와 은혜의 눈을 뜨게 하심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참빛의 복은 이웃들과 나누게 하옵소서. 넉넉하게 많이 가졌으면서도 자기들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은혜를 나누며 베푸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있는 심령들에게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도 남을 만큼의 여유와 풍요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심처럼 저희도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과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